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나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은혜의 목적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목적. 은혜의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은혜 받아서 뭐합니까? 은혜 받으면은 그냥 마음이 막 기쁘고 마음이 막 충만하고 또 마음이 꽉 차고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다,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감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주셔요.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좋은 일, 기쁜 일 생기면 참 은혜 받았네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자와 같은 나에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성도라 그러면은 거룩한 자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 성도라 그러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 또 그리고 구분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또 그런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따로 부름 받아가지고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도라는 그 말은 바로 이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 더 강하게 들어있어요.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따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가을에 농부들이 쌀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따로 모아요. 뭘 모읍니까? 종자로 쓰려고. 내년에 종자로 쓰려고 가을에 거두었던 곡식 가운데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 따로 보관합니다. 나머지 곡식들은 팔기도 하고 밥에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쓰지만
이 종자로 모으려고 거기에서 곡식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것은 정말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따로 모아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따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따로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곡식 가운데서 농부가 종자를 따로 모아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따로 우리를 모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아무나 은혜 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던져주시듯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 우리가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사흘 동안이나 눈이 멀어가지고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너를 네가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서 너에게 눈을 뜨게 하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려주셨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 사람 손에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 바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쉬운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전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읍시다. 그럴 때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나만 좋기 위하여서 은혜 받읍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목적을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만 하고 끝나면은 안 돼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 은혜 받았더니 정말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또 다음에도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기분 좋게 살아야지. 그거는 은혜를 잘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은혜 주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또 그리고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할 때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는 것인데, 이제 바울은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음에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강한 자였지만 약한 자처럼, 자기는 자유한 자였지만 종처럼, 그렇게 유식한 자였지만 무식한 자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절제하면서 어떻게든지 약한 자라도 종이라도 무식한 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심지어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질투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잘됐다 그랬어요.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잘한 일이다.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질투심이 일어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참 잘된 일이다.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참 잘된 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자기의 가치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갔는데 교회가 도움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감옥에 갔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도움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전파될 때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놀랍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딱 전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 일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온 천하 만민의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끌어올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면서 이 복음을 역사적으로 진보시키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힘있게, 능력있게, 힘을 가지고 전파하면 하루아침에 끝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가서 한 사람
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믿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그냥 능력을 딱 보여주시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내 눈이 똑똑히 보았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근데 나중에 지나온 다음에 보니까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볼 때는 정말 저거 미련한 짓 아니냐. 언제 저렇게 전도해서 사람들 믿게 하느냐. 참 미련한 짓이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 그래서 이 목자가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 베풀면은 그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써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 한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면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야 아무개 김집사, 아무개 이집사, 아무개 박집사 그러면서 그때는 아무개 김아무개 집사가 아니었고 이 아무개였었겠죠. 이 아무개 김아무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이.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친구 따라서 그렇게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 비밀한 일을 아주 비밀리에 은밀하게 진행해 오고 계셨다는 것이. 그래서 때가 되니까 우리를 딱 불러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셨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듣고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잡혀갑니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착고에 채워서 애굽에 잡혀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종노릇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무려 그런 기간이 13년 동안 그런 기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복통이 터져가지고 죽을 노릇이에요.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서 그냥 복통이 터질 노릇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다 인내했습니다. 다 인내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다 인내하고 다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요셉을 높여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자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가나안에서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70명이 남자만 60만 명이 될 때까지 400년 동안을 이 애굽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잡혀갈 때,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들어갈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 생겨야 대학에 합격하고 돈 생기고 집 사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쁜 일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은혜이지만 나쁜 일도 은혜예요. 건강한 것도 은혜이지만 병든 것도 은혜예요. 잘된 것도 은혜이지만 안 된 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면서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 온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요셉을 쓰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어봐야 나중에 이런 일 겪는 사람을 내가 위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내가 이해도 못할 터이고 당신 왜 그래?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책망했을 터인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카운셀러, 상담자가 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나 같은 지금 어려움을 겪어봐야 나중에 이런 어려움 겪는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 일 겪게 하셔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성숙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알 수 있느니라. 이런 우리가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좋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사람들이 유독 적게 왔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우리가 더 힘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꽉꽉 들어차 있다.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야 뭐 하든 말든지 누가 알아주겠어? 근데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마음에 열심이 생기고 마음에 결심이 생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아유 사람도 안 왔는데 대충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솔솔수범하고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잘 돼야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어렵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양이다. 오늘 밤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살 때는 얼마나 그냥 막 들썩들썩하고 얼마나 그냥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혼자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외로울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 목적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뚝 떨어져 나가서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때가 되면은 지금은 내가 당장 볼 때에는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은혜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